자,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생명으로 역사하시기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의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냥 화석 같은 종이에 박힌 기호, 문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요,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리면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왜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하냐면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두려워하거니와. 자, 여기서 여러 나라의 길의 핵심은 이 당시에 많은 나라들에서 많은 종교를 가지고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여러 길을 가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자, 우리가 그 일본이나 인도에 가면 범신론 여러 가지 다 뭐 하여튼 다 신이라고 다 믿는 데를 가보면 그런 나라들의 특징은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데 지진도 많고 뭐 서로 자기 민족끼리 섬이니까 싸우면 그냥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바탕에 두려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인도도 마찬가지. 종교의 그 가장 바닥에는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이라는 게 있대요. 두려움.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도 두려움을 기반으로 하면 종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좀 말씀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1절부터 자, 우리가 6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아라. 왜? 그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나냐?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자, 먼저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빨리 찾아보십시오. 마테마가 누가 신약성경, 사도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자, 15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친밀감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종의 영이 있습니다. 종의 영은 뭡니까? 무서움의 영, 두려움의 영이에요. 자, 진정한 기독교는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오히려 담대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뭡니까? 두려움에 휩싸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친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수 있죠.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커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지점을 넘어가면 불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하나님보다 더 커지는 두려움들은 나사렛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말씀 아시죠? 시편 말씀, 시편 24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4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24편. 시편 24편. 자, 시편 24편이 아니죠? 잠시만요. 자,
시편 25편이죠. 시편 25편 14절. 예. 시편 25편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여호와의 친밀한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근데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에요? 이 놀라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두 가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쁜 두려움이 있고 악한 두려움이 있고 선한 두려움이 있고 좋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좋은 두려움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마련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면요. 여기 오늘 말씀에 다시 예레미야 10장으로 돌아와서 이 하늘의 징조, 뭐 번개가 친다든가 땅이 흔들린다든가, 여러분 번개가 치고 어제도 번개가 막 팍팍 치는데 무섭더라고. 그리고 막 여러분 제가 지진을 만나면 지진이 땅이 흔들리잖아요. 세상에 안전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도 무섭지만 여러분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의 경험과 기억,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기는 힘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이 도이슨이란 분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무엇인가? 죄를 미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죄를 미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너무 멋진 선포예요. 잠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나라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러 나라의 길, 이 다양성, 다원주의의 문제 아닙니까? 프란시스 셰퍼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지나친 다양성만을 추구하는 세상의 결과는 혼돈이라는 거예요. 그 혼돈의 결과는 뭐냐면 이분이 독특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 혼돈은 잠재울 죄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증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꾸만 강력한 리더십을 원합니까? 혼돈,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확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이 상대성의 세상, 다원주의의 세상, 다양성만을 추구하는 세상의 결과는 뭐냐면 불안함이에요. 불안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뭡니까? 우리 안에 평강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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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이 그래서 6절부터 우리가 전체 끝까지 뭐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10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와 같은 분이 없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다. 하나님이 크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큰 게 아닌 거예요. 세상은 우리는 사람이 큰 게 아니에요. 이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인 거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을 7절 이방 사람들의 왕이요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일까? 이 경외의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10절에 가보세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있어요.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단순합니다. 명확합니다. 13절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우리가 무서워할 건 번개나 바람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다 그냥 피조물일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종의 영이 아닌 아들의 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들의 영. 여러분 종의 영으로 살지 마시고 아들의 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의 결론이 뭡니까? 14절에 보세요. 14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는 생기가 없다. 우상에는 생기가 없어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면 생기를 잃어버려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놀라운 축복이 뭘까? 생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많은 문제를 만나고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하나의 길은 여호와를 배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제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상황을 통하여 제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두려움을 통하여 제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생기입니다. 생기.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새벽을 깨운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 생기의 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의 영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이 길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배우는 길이에요. 다른 여러 나라의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그 다양성이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다양성일 때 축복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다양하죠.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다양성이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려버린 다원주의, 다원, 모든 것의 뿌리가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여러 군데.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막 그냥 범신론, 일본, 그냥 나한테 유익이 되면 먹고 살 수 있다면 아무거나 다 믿어버리는, 이거는 결국 멸망의 길이고 생기를 잃어버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종교인이라는 거, 종교인.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통하여 생기를 얻는 삶을 오늘도 증거로 갖는 거예요. 오늘도 그 예수 이름을 붙드는 거예요. 16절을 보세요.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깃, 소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그분이에요. 진짜 축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로만 얻지 마시고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뿌리인 거예요. 우리가 살 힘이 없을 때 그동안 내가 뭘 의지하고 살았나? 내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나? 죄를 미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나? 철저히 돌아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면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 그따위로 그거밖에 못해? 이건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뭡니까? 요한일서 1장에 그분은 미쁘셔서 우리가 주 앞에 탕자처럼 돌아올 때 주님 발로 걷어차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묻고 따지지도 않으세요. 우리를 씻겨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을 신겨주시면서 세마포 새 옷을 입혀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주님이 여기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쥐업 열매 돼지 구렁텅이에 살지 말고 내 집에 살자.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달콤한 말만 좋아하지 마세요. 딱딱하더라도 이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십시다. 다시 기도하십시다. 다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어저께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랑하라가 할랄, 찬양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지혜와 용맹과 너희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너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삶, 그 하나님 아는 증거를 가진 것,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신 하나님, 내가 없을 때 나를 채우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신 길을 배우는 거룩한, 경건한, 건강한 오늘이 되는 증거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교통하시며 죽은 영혼 살리는 생기의 역사가 여러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러 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그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예배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종의 영이 아닌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의 삶의 근원이 뿌리가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친밀하심, 하나님의 생기를 주시며 두어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증거를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에 이 하나님을 경외함, 이 하나님의 친밀감, 하나님의 사랑 충만해져서 다시 생기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병든 영혼들 병과 분리되게 하시고 병은 없어지고 영혼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의 이 생기 하나님의 생기를 하십시오. 우리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임하여 주셔서 말씀이 들려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한국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리스도 몸을 통하여 복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